오늘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성령님은 함께 사역하셨고, 또 성경 여러 군데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주의 사자, 이러한 표현들로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방법으로 일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혹은 특별한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또 선지자나 지도자들을 사용하여 제한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처음을 보아도 세례 요한이나 또 예수님의 출생, 또 그 세례 받는 때, 이러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사람들을 다스리고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이 열흘 동안 열심히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할 때 약속하신 그 성령, 그곳에 임재하였습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요엘서 2장을 보면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새롭게 할 그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구원의 날, 그 현상들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게 되어지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 마치 양동이에 물을 붓는 것처럼 은혜의 성령을 쏟아 부어주신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 믿음이 더 좋은 사람, 혹은 더 충성하는 사람, 혹은 지도자,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쓰임받았던 몇몇 사람들의 경우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분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늙은이나 어린아이나 구분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에 함께 하도록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성령의 강림은 그러므로 비밀스럽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만져볼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현상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충만이 이루어진 사건이 다른 말 구사하게 된 것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여러분이 구글을 쳐서 성령 강림 혹은 펜테코스트 이렇게 단어를 입력해 보면 이미지 영상에 어떻게 그 마가의 다락방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놓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불덩이 하나씩이 모든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있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오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불로 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강림은 경험한 본인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들이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어찌된 일인가? 저들은 갈릴리 사람, 무식한 사람, 촌사람들인데 저들이 말하는 내용을 보니 하나님이 하신 신기한 일, 크신 일들을 내가 들을 수 있는 나의 말로 말하고 있으니 저들이 외국어를 언제 배웠단 말인가?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대낮부터 술 취했다고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시어 그들로 말하게 하고 그들로 일하게 하고 그들로 생명을 구원하게 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훈련받고 실패하기도 하고 또 성령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보통 사람들이고 그들도 겁쟁이였고 그들도 걱정이 있었고 그들도 포기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연약함이 있었던 보통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서 그렇게 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패자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앞장서서 돌아다녀 배우면서도 정작 십자가 앞에서는 무기력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지기 이전에는 우리와 동일한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 체험 이후에 얼마나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쓰임 받았는지를 압니다. 기사와 이삭을 행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말씀을 담대히 외쳤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일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있는 것이다. 병자를 낫게 한 것을 가지고 문제 삼을 때 당신들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어 높이셨다. 그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이 병자가 지금 나아 여기에 서 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그 일에는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지만 결정적으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챌린지하고 도전하고 힘을 주시고 결단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였다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붙들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 믿게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믿는 사람 각자에게 적용되도록 일하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예수님은 설명해 주었습니다. 돕는 헬퍼, 선생님처럼 옆에서 가정교사처럼 지도하며 자상하게 안내해 주시는 선생님처럼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주님을 알고 믿고 뒤따라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시며 힘을 주시며 깨닫게 하시며 함께 해 주시는 돕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피곤한 때가 있습니다. 무언지 보이지 않아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오해도 생깁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붙들면 그 모든 어려움의 속삭임들을 뒤로 하고 그가 우리와 함께하니 그 안에서 담대하게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에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심을 고백하게 합니다. 나를 살리는 생명의 주님임을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고백하지 않고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나의 주인이시며 나를 만드신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쩌다 보니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셨고, 어머니의 태에서 조성되기에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획하시고 이곳에 있게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섭리와 계획을 인정하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담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고 일하십니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들은 대로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에게 인도하여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알고 깨닫고 삶에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이유, 여기서 공부하고 서로 나누고 함께 교제하며 무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삶의 패턴, 이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 삶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 무릎에서 뛰어놀 수 있는 자녀의 특권으로 그 하나님을 아빠, 아빠 그렇게 부르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고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고 함께해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거하실 수 있도록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내가 공부하고 내가 이론적으로 따져보고 내가 믿을만해서 예수를 선택한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시고 우리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증거해 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기도합니다. 먹고 사는 것도 기도하고 자녀들의 출세를 기도하고 우리의 장래도 기도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때라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법정에 가면 변호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로 나를 변호하려고 해도 그 법정에서는 변호사가 나를 대신하여 말을 해야 합니다. 판사는 우리들의 말을 짧게 듣습니다. 그러나 배후의 모든 일들과 법적인 조치는 변호사가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그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결국 예수의 사람,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좀 열심을 못 낼 때에도 여러분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잠깐 낮잠도 자고 피곤하면 앉아 쉬기도 하고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멀찌감치 서서 조용히 지내보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약함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계시는 성령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마저 놓쳐버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고집부려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는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친구들의 조언을 통하여,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의 감동을 우리는 무시해버리면 점점 둔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화의 채널이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전혀 예수 냄새가 나지 않고 예수 믿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사람들만 모였다가 헤어지는 종교 활동을 하게 되기도 일상입니다.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복 주시고 유익하게 하고 도와주시고 세워 가시는데 결국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건설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사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인정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의 운영을, 내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통하여 결국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교회 사무실에 와서 컴퓨터를 잘못 조작해서 다 날아가 버렸어요. 프린트도 하지 못했는데 다 날아가 버렸어요. 하나님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가? 원고 없이 설교를 해야 되겠구만. 하나님 할 말을 주십시오. 왜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셨을까? 하나님의 역사는 태초부터 이스라엘의 형성을 시작으로 우리가 구약을 소개받잖아요. 그 이전에도 물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하신 걸 기록해 놓았습니다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제사장 나라 되게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라는 걸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고 모든 민족이 그들을 통하여 복을 얻도록 세워주신 그 역사를 진행해 가셨습니다. 사람들의 역사는 실패였습니다. 제사장 역할 잘못했습니다. 선택받은 것 자랑하다가 하나님께 내침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진행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다윗의 혈통에 예수 그리스도 오게 하시고 그를 세우셔서 구원하시는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는 그 성령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 세상에서 2, 3년 동안 일하셨던 그 일, 몸으로 죽어 피 흘려 모든 사람들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셨던 그 일을 이제 성령께서 물려받아 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육체의 제한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삶을 통하여 구원의 사역을 진행해 가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더 큰 일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왜 지금 신약교회 우리의 시대에는 교회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왜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까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오셔서 직접 일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 하신 일들을 세상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도 교회를 형성하게 하고 교회를 통하여 성령께서 주인 되어 일하시고 죄인을 변화시켜 의인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귀중한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 교회도 성령이 없으면 사람들끼리 모였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오해한 것처럼 이 거룩한 교회 우리들끼리 더 건강하고 재밌게 복되게 세워야 한다고 고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인으로 중심에 계시면 우리의 목소리 낮출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교회를 사용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붙들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직,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시대를 책임지고 모든 사람이 복받게 해야 할 그 일을 감당하는 일,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어 복받고 사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어간에 우리가 부름받아 예수 믿게 되었다면 이스라엘에게 묻는 제사장적 책임, 오늘 우리 개인과 교회에게 지금도 주님은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지 못한 것 경고로 삼아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자랑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부름의 이유가 또 다른 사람들을 복주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기도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는 인간적인 욕심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제자들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다시 새롭게 될 수 없다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우리 교회에 나아가야 할 방향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으로 살고 생명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전하는 거기에 1차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움직일 때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재직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삶으로 먼저 살아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적어도 한 사람 이상 예수 믿게 하고 그들도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일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손잡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뒤따라가며 교회 청소나 하고 때마다 밥이나 한 끼 내고 뭐 헌금하자 그러면 돈이나 좀 내고 뭐 이렇게 몸으로 하는 봉사 의미 있지요. 교회가 운영되도록 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그 봉사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나의 삶을 지배하고 성령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배워져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시요,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요, 예수님이 나의 봉사와 수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목사가 말을 이렇게 저렇게 꾸며서 이야기를 해봅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들려지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오늘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기대하는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재미를 맛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눈으로 보여졌습니다. 자기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났습니다.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변화됩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좋은 것이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역사하신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삶을 통하여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사용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여 준비하는 점심을 먹는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하여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식당 봉사가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단순한 한글 가르치고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하여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이게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채널을 여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삶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날마다 모이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 삶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형제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 것을 팔았습니다.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상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칭찬을 들었습니다. 소문났습니다. 도대체 이곳은 왜 이런가? 사람들이 찾아와 소문을 확인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주께서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수를 증가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부흥을 꿈꿉니다. 내가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능력으로 살아낼 때 변화된 삶이 간증이 되어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보스턴 중앙교회 달라졌네. 비결이 뭐야? 제발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흥을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부담이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초청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가 하시는 일을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35주년이 됩니다. 창립 멤버들이 아직도 생존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야, 우리도 교회하자. 성결교회를 처음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 우리 교회 35년의 역사 속에 많은 과정들이 있었어요. 제가 속상할까 봐 여러 가지 물어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서들을 뒤지겨 보면, 사진을 보면 창립 예배 때 찍은 사진이 지금보다 훨씬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전에 100명 넘고 200명 가까이 되는 시절도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를 거쳐나간 수많은 일꾼들이 보스턴 교회 각 교회에 포진하고 있는 것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의 그 지나온 고백 속에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할 때에도, 우리가 힘있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그때에도 역시 성령께서 이 보스턴 중앙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시작하지만 그 신앙고백 위에, 내가 반석 위에 이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입니다. 주인도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내일을 바라보며 계획할 때에 아직도 소망이며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도 있고 제한된 것도 많지만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겸손히 그 앞에 엎드릴 수 있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대를 이어 우리의 후손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후배들을 사용하시고 더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보스턴에도, 이곳 한인사회에도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분 나쁩니까? 이렇게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의 내일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께서 오셔서 힘을 주실 것이기에 잠깐 근심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생활, 개인생활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내 삶의 주인 되기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뒤따라 가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믿는 거 피곤해서 교회 못 오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 너무 열심히 발 들여놓으면 그저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불편해서 교회 못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느 분이 하는 얘기 듣고 교회 안 나오기로 작심한 분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그에게도 그런 감동이 있었거든요. 교회의 내일을 함께 고민해 봅시다. 질문을 던졌더니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냥 버리지 마시고 좀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기도화면 중에 적어서 좀 내주세요. 일대일 성경 공부도 좀 합시다. 성경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겠습니까? 제안하시는 분도 있어요. 말씀 없이 우리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구역을 좀 더 활성화시키시지요. 우리 교회 선교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시킵시다. 행정도 또 사람들의 그 교제권도 좀 잘 정비해 봅시다. 여러 말씀들을 해주셔요. 다 해야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어떤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때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미 성령께서는 교회 위에 임하시고 성도들의 삶의 주인으로 와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성령님 오십시오. 이 기도보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님 내 주인이 되십시오. 내가 성령을 뒤따라 살겠습니다. 이 기도가 합당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것이라고 마음껏 쓰시지요. 성령에게 결제 받고 쓰십시오. 뭐 좋은 시절에 여행을 가고 휴가를 가는 일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성령에게 묻고 이때가 적당합니까? 묻고 가십시오. 뭐 휴가 붐이 부르니까 막 두세 가정씩 떠나니까요. 교회가 너무 허행하더라고요. 그 꼭 가긴 가야 되는 일인데 여행도 하긴 해야 되는 일인데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여러분 교회 출석 못 하시는 날은 다른 교회에 출석해서 정확히 예배 드리고 그날 무슨 설교 했는지 예배 분위기가 어땠는지 이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환영하는 그 웰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나를 환영해 주었는지 이 교회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관찰해 보시라고요. 적어도 재직이면 우리 교회의 장래를 걱정하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더 교회를 새롭게 섬겨야 할 부분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저 방송으로 설교 들었으니 주일 지켰다 이러지 마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되게 하고 함께 나눠야 할 귀중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의식을 갖고 이 교회를 염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이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주중 모임 잘 안 돼서 제가 모임 하자 소리 안 하는데 사실은 모임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말씀 한 번이라도 더 접하고 듣습니다. 기도할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잘 판단해 보십시오. 나의 신앙생활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몇 점짜리 하고 있을까? 열심히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정말 말씀 근거로 살아가는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가?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나는 아직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사와 같이 군인과 같이 싸워서 그 전쟁터에서 영적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용하시겠습니까? 내가 말하는 삶의 간증, 전도하는 것, 내가 배우고 알고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이 어떻게 나누어져서 지옥 백성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목사님이나 하시죠.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신약 백성들은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적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책임의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작게는 내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두 사람을 주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뿐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후배들을,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며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책임을 감당하는 것, 더 나아가서 얼굴도 모르고 아무 관계도 없는 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며 정성을 나누어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일, 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 성령과 함께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일, 우리 교회가 꿈꾸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예수 통하여 변화되었다면 그 변화를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그들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돕는 이유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다. 더 구하십시다. 주님, 내가 영적으로 곤비합니다. 배고파 죽겠습니다. 메말라 죽겠습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새로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성령께서 부르짖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탄식하는 소리가 혹은 들리지 않습니까? 성령이 묵묵부답하십니까?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말입니까? 성령님, 내가 인정합니다. 나를 좀 더 붙들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품 안에 기뻐하는 능력을 보이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소리를 내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의 이유,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 우리를 돕기 위한 것임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지금껏 또 은혜 안에 사는 우리들이었으나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접촉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보시며 오셨던 주님의 그 비탄함이 우리들에게도 느껴지게 하셔서 이 병든 세상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심정으로 대신 일할 수 있는 욕망이 생겨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사용하시고 일하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힘껏 쓰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한 증거가 따라야 될 것인데 우리 삶에 무능합니다. 재미도 없습니다. 마지못해 끌려갑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잘못임을 고백합니다. 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을 뒤따라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을 기쁘게 하며 뒤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 사용, 우리의 돈 사용,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우리가 수고하며 쓰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과 함께 행하는 일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주님 되심이 드러나며 나타나는 거룩한 변화가 우리 개인과 교회에게 새롭게 일어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곳에 수고하며 애쓰는 것 아무런 배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인이 되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지역의 또 다른 사람들을 새롭게 하며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로 주님을 따라가는 힘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함께 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과 또 우리의 그 헌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에게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감동하시며 지금껏 승리하도록 인도하셨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재미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민하게 교통하며 또 순종하는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그것이 삶으로 묻어나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생명력을 나눌 수 있는 더 열린 통로가 되어지도록 저희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사랑이 되고 하나님을 세상에 알게 하는 그 일 능력 있게 감당하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빠의 그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녀로 즐겁게 살아가는 삶의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를 주인으로 사용하시는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 새롭게 되어지며 주님의 말씀대로 뒤따라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